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9월 1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편 109편의 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크게 흥행했던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악인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상대를 쫓아가 끔찍히 살해하는 악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상대가 자신의 기분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신의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상대를 끝까지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사람들, 가족까지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그 모든 아픔을 품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신원을 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만났던 끔찍한 악인에 대해서 대적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현대인들이 읽었을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악인뿐만 아니라 그 악인의 가족, 후손까지 저주를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단순히 내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에 대한 보복 기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짓밟고 자신과 가족을 살해하려 한 끔찍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구하는 기도로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의 악행에 대해 기도하며 자신은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룟 유다에게 당할 배신과 아픔을 맛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악인에 대한 저주는 다윗의 생각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 악인의 말과 행위가 그대로 본인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점점 정신적으로 병들어가면서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와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악인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의 행위를 막아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은혜로운 시편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야 되는데, 오늘 묵상한 시편 109편은 조금 우리에게 불편하게 와닿는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09편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악인에 대한 아주 신랄한 저주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9편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이 조금 불편할 때도 있고,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해되고 있는 시편이 또 시편 109편입니다. 특히 중세 때에는 귀족들이나 귀부인들이 자신들의 원수를 저주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수도승들을 사서 이 시편 109편을 낭독하며 상대를 저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시편 109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 현대 신학자들은 이 시편 109편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겠느냐, 이것은 시편의 잘못된 전형적인 기도의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다,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똑같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방향 다 시편 109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시편 109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편 109편을 드리고 있는 다윗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이해할 것은 다윗이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중상모략하고 또 심지어 다윗과 그 가족들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기에 그 안에 원통함과 그 분노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또 하나 고려해야 될 특수한 상황은 다윗의 시편의 기도 중, 특별히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토로하는 기도 중에 많은 부분이 고난 가운데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미리 경험하고 그 메시아의 아픔을 노래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도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늘 시편 109편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9편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한 아픔을 다윗이 기도 가운데 미리 맛보고 예언하면서 드린 기도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6절과 8절에 보면은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특별히 8절이 가룟 유다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마띠아가 대신 예수님의 제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다윗이 지금 악인과 그의 후손들을 저주하고 있는 이 내용은
다윗이 생각해서 만들어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이렇게 저주하고 또 그 저주한 대로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의 자손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또 다윗의 재산을 다 빼앗으려 했기에 다윗이 그 악인들이 행한 말과 행동이 그대로 악인들에게 돌아가기를 간구하며 드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하는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것은 다윗이 그 악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도한 것이기보다 이제 내일 말씀을 보면 더 분명히 드러나지만 악인들이 다윗을 저주했던 내용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집안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악인들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행한 대로 나에게 행하려고 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109편과 같은 기도는 다윗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역시 세상을 살다 보면 다윗이 만났던 이런 악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언급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유지태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악인이 등장하는데 단순히 레스토랑에서 누군가가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쫓아가서 죽이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조금만 상하게 하고 자신의 기분을 조금만 나쁘게 해도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상대를 쫓아가서 해코지를 하고 그리고 상대 가족까지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안 만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해질수록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백화점 같은 데서 점원이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해서 백화점 직원을 무릎 꿇게 하고 그를 퇴직시키고 또 그의 그 앞길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조심스럽고 두려운 이야기지만 심지어는 믿는 사람 안에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겐 똑같이 갚아주거나 더 무섭게 해야 사실은 그 사람들이 기가 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 다윗처럼 기도할 뿐입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대적했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의 자존심이나 기분을 더 나쁘게 해서 더 악하게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로 그들을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적하지 못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죠. 까닭 없이 상대방의 그 비방과 공격을 받을 때 다윗과 같은 그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당했던 십자가의 아픔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신원과 공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과 신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신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 나의 사정을 기도로 아뢰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주님, 오늘 다윗의 이 기도가 또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 만날 때, 그들의 집요한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신원을 구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악한 사람에게서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내 마음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성벽이 되어주셔서 악한 사람이 나와 우리 가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심령 가운데 세상에서 악인을 만나 그 심령이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신원과 도우심이 오늘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